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 3절 보고 20절,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선하시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함께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니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곧 약속에 대한 놀라움인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아말렉에게 대적하여 싸웠던 때로부터 최소한 400년이 흘러난 뒤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냥 얼마 있다가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참 기억력이 좋은 사람 보면은 참 바르기도 한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시고 나쁜 것일랑 빨리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자, 옆에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립시다. 시작.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립시다. 그럼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으죠? 좋지 않는 것은 그냥 오래도록 기다릴 얘기예요. 결혼 초에 있었던 얘기를 그냥 회갑이 될 때까지 두고두고 써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 족속을 40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계시다가 오늘사 사울 왕을 세우시고 아말렉을 대적하겠다,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400년이 지나도 결국은 공의를 세우는 분이라면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것에만 공의를 세우는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한 자를 축복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은 공의가 있다. 믿습니까? 남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데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사울왕을 세우시고 나서 사울왕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왕이여 이 아말렉 백성이 민족이 말이죠 이미 400년 전에 우리 민족을 괴롭게 했던 이 민족들인데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아말렉을 치시겠대요. 그런데 가서 아말렉을 싹 없애버리십시오. 무엇 하나 남김없이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했는데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기르던 우양, 소와 양을 보고 그만 마음에 그 갈등을 가지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우양이 소와 양이 너무나도 도실도실하고 건강해 보이고 보기가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한 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딱 보고 이 아말렉 백성들은 다 없애고 나서 이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이거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들은 다 빼놓고 아주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것들만 다 진멸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지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제 좋은 것을 남겨놓고 그 핑계를 누구에게 핑계를 대냐? 백성들이 그랬다고 핑계를 대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제사 드릴 게 없어서 그거 뭐 아말렉 족속들이 남은 것들을 가지고 제사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처분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이것을 남겨놨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뭐 그 사울왕 때만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바꿔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얘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다니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사울왕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도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가득 차게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순종하고 있다고 뭐예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벌써 1년이 돼가네요. 와, 이게 뭐 그냥 한 몇 개월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어떻게 1년이 돼버리고 해가 바뀌어도 끝날 조짐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주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우스운 얘기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울왕의 믿음과도 같다. 사울왕과 같다. 정말 나는 지금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들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혁창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믿는 것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죽어 천국 간다고 믿는 것도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선택적으로 믿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의 한 부분을 진리지만 다른 부분으로 진리가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용납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달라져 버렸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버렸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것조차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내 돈 주고 밥을 먹는데 눈치를 보고 먹고. 목사님과 회의를 끝나고 5, 6명인가 갔는데 이제 4명씩, 2명씩. 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눈치를 보고 그래. 6명은 못 먹잖아요. 피해가지고. 그래서 못 먹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발등에 떨어진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살펴볼 겨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좀 지켜야 돼요. 정말 제발 목사님들이 좀 여러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가서 그냥 볼태기를 몇 대씩 때리고 싶어요. 좀 말 안 듣는 목사님들 좀. 아휴. 그냥 교회에서 좋은 일은 교회가 방역도 잘 지키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내용은 한 번도 얘기 안 해. 그죠? 그냥 맨날 몇 명 나온 것 교회 때문에 그렇다. 이것만 얘기해. 왜 한 98% 정도가 잘 지키고 있는 내용을 왜 얘기를 안 해주지? 근데 사회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준다고 우리가 방송국에서 떠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한 영은요, 그 틈을 노려서 믿는 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살 길인데 그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잔이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읽고 있어요.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돼야지 여러분 성경도 읽어지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하는 것들은요, 이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그렇지만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2장, 3장에서부터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장과 3장에 보니까 요즘 이제 3일장 때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냥 막 중간중간 끊어져서 그냥 보통 연결이 안 되니까 전 나름대로 그냥 힘들어요. 근데 거기 이 2장에 보고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사탄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요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2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 2장 끝날 쯤 뭐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얘기를 들은 하와가 3절을 보시죠.
창세기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뭡니까? 여자는 어떻게 바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꿨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바꿔버렸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요,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하고 하는 얘기예요. 아닐까?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선성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동상 중앙의 나무를 따먹으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틀렸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이지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말하잖아요. 요즘의 시대의 악한 영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것을 자꾸 못 믿게 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꾸 때로는 세상의 상식을 앞세우고 때로는 과학을 앞세우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고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말이죠. 믿음을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방역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키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부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속으로 달려오는 자동차에 꽉 들이받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독약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독약 먹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먹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지킬 건 지키고요. 믿음을 지키시자고요.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강주 반석교회 성도들인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임을 확고부당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는 말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과학적이지 못한다고 해도 틀렸다고 해도 생활면에서 좀 안 맞았다고 해도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는 것이 아무리 달라져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해 포효처럼 아드폰테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기에 세 번째가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솔라, 오직. 성경은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먹이는 양식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싸우는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모사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중고자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증거를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직 이 시대에 성경만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를 살아봐 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성경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코로나19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